청년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반가움의 인사를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보이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청년들,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또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 말씀의 시작 가운데 있는데 먼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 참 미안한 세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취업이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세금도 많아져가지고 그냥 돈만 열심히 벌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과 또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상한 곳에, 어두운 곳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니요,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세금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 혼의 자녀들이 많아져요. 굉장히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좀 어떻게 여기 앞에 계시는데 살만하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요, 성도님들. 저도 청년들보다 조금 나이 많은 세대 살고 있는데 저도 참 안쓰럽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청년들 다 불러 모아다가 취직도 시켜주고 또 결혼도 하게 해주고 집도 사주고 막 이렇게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게 제가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청년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을 전할까요? 위로의 말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궁금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배척하는 사람들. 기회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럼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기회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말씀이 끝날까요?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이 끝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랜 시간 살아오셨는데 기회를 참 많이 놓치고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면 정말 중요한 기회들을 다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잘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청년들이야 무엇이 기회인지도 모를 수도 있겠죠. 알아도 어떤 것이 좋은 기회인지, 어떤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기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시간을 흐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공도 해보셨고 실패도 해보셨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통찰력이에요.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능력, 또 그 기회들 중에서 정말 이것은 좋은 기회구나, 이것은 나쁜 기회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기회가 왔는데도
교회인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저를 껄 하면서 그 껄껄껄만으로만 사는 인생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벗어나셔야죠. 껄껄껄은 그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 길로 확정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이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네, 이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허다한데 그 좋은 이름이니까,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자식들 이름을 졌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지역 이름을 붙여요. 뭐 서울댁, 안성댁, 대전댁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방문을 하신 거예요. 고향 방문을 했는데 먼저 회당으로 가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놀라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통쾌하고 명료한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을 딱 알아봤습니다. 특별해서 알아본 게 아니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나사렛에. 그런데요, 그렇게 놀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은요, 말씀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해 버렸어요.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되는데 그걸 배척하고 발로 차버리는 아주 더 놀라운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기만 합니까? 답답합니다. 막 제가 가서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가가지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누군지 알아? 누군 줄 아요? 너희들 누군 줄 알면 이럴 수 있어? 이 절호의 기회를 말이죠. 나사렛에 누가 온다고 말이죠. 누가 와요? 나사렛에. 이런 후미진 동네에 누가 오냐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로 차버리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회당에서 놀랐어요. 방금 전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가뭄에 콩 나듯이 왔다가 가버리는 약장사들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권능, 그는 싹 감추어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 아니냐?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았겠죠. 예수가 누군지 몰랐으면 저 사람 누구대? 하면서 그 사람의 말씀과 그 사람의 권능과 그 사람의 기적을 맛보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입견.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 그렇고 그 가문,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목수.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데요, 그 결과 5절의 말씀이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거 제 속이 다 뒤집힙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정말 아까워 죽겠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을 꽉 묶어맨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런 권능과 아무런 기적을 베풀 수 없어. 예수님이 가져온 보따리를 풀지 않으셨어요. 풀지 못하셨어요. 어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저랑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 교회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이제 말 끝에 저에게 한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교인 중에 누가 로또에 당첨되면은 그래서 11조하고 로또 당첨된 금액 반절을 뚝 띄워가지고 헌금한다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빚 갚으실래요? 그래요.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 끝에 나온 거예요. 저는 뭐가 중요할까요? 액수가 중요하죠. 얼마인데요? 그랬어요. 얼마인데요? 한 50억쯤 돼요. 그러니까 요즘 로또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10몇 억 정도 되나 봐요. 그럼 세금 띄고 하면 뭐 6, 7억 되나요? 그럼 거기서 반절 떼어서 준다고 해도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 빚은 갚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빚은 한 절반만 갚고 나머지로 저는 뭐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은 봉구차 새로 구입하고 그리고 어린이 부실 2층에 있는 어린이 부실 싹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북카페로 잘 만들어서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강의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주 이제 편안하고 또 아이들이 뛰어날 수 있도록 밑에 카페트도 잘 깔아가지고 고급진 쉼터와 다용도실로 만들 수 있는. 또 하나는 옥상이 어린이집보다 훨씬 넓거든요. 기둥 빼고도 기둥이 있어도 넓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윷놀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을 설치할래요. 그래서 태양광을 딱 옥상에다 설치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그 밑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 막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또 성도님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또 귀한 공간을 만들 겁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래도 돈이 남으면 저는 이제 신방 전도사님을 모실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지금 제 생각인데요. 저는 고민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제가 뭐 성도님들보다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니까 계속 고민해요.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방들이 바뀌고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우리 교회가 몇 번을 부서지고 다시 짓고 부서지고 다시 짓고 뭐 옥상 위에 몇 개가 올라가고 이미 뭐 별의별 게 다 했어요. 뭐 그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꼭 우리에게 뭐 로또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기회가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기만 와봐라. 밖에서 오든 안에서 오든 우리가 뭘 준비하든 간에 뭔가 반드시 꼭 그런데 그런 즐거운 고민 끝에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하는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막 재미있는 꿈을 꾼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 생각대로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주 재밌고 즐거운 꿈 꾼 다음에 그래도 내 생각대로만은 하지 말자. 이 조심성입니다. 조심성.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함께 공유하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서로 나누고 공유해 봐야 되는 이 순서와 과정을 꼭 지키자. 저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메시아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합니다. 외면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 내가 요셉의 아들 내가 잘 알아. 잘 알아. 그거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알기는 뭘 얼마나 안다고. 정말 알면 그렇게 해요? 정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잡아야지. 안 그래요? 다른 건 놓쳐도 예수님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생결단하고 목숨 걸고 잡아야지. 왜 목숨 걸고 잡아야 할 것을 배척하고 발로 차버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 배척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기회들 다 날려버리지 않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는 잡아야 되잖아요. 못 잡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성도님들 혹시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계세요? 저는 원치 않게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2마리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2마리 개는 진짜 개는 아닙니다. 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개 2마리, 하나는 선입견, 또 하나는 편견입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다 가지고 오셨어요. 진짜 개는 집에다 놔두고 오고, 버려도 될 개 2마리는 꼭 가지고 와요. 교회까지 탁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도 이 2마리의 개를 다 키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편견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2마리의 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굉장히 좁게 합니다. 내 생각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우리 청년 회장도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강아지들이에요. 시야가 좁아지면요,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장을 쉽게 찍어요. 쉽게 찍어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세 한탄을 하죠. 시야가 좁아지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노래 가사에도 있죠. 몸 주고 마음 주고 뭐 다 줍니다. 다 주고 그 다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시야가 좁아지면은요, 전화 한 통 잘못 받아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냥 다 잃어버립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막 가진 거 다 퍼줘요.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야가 좁아지면. 저는 기장교단 소속의 목사입니다. 기장을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 장로회죠. 그런데요, 다른 교단도 좋아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이 최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교단도 배울 게 참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먹고 약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단 배울 거 너무 많아요. 내가 미리 담을 쳐놨더라고요. 좋은 건 배워야지. 저는 전라도 출신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표준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 고향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전라도 출신입니다. 근데 제 소원 중에 하나가 경상도 이 교육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부교육자들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작년 1년 동안은 우리 충청도 출신의 교육자하고 1년은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는 경상도 출신하고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 제가 전라도니까. 우리 교회는 지역감정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감정이 없어요.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사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동서까지 나누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말이죠, 올림픽 할 때만 생각하세요. 올림픽 하면 뭐 남북이 어디 있고 동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같은 한민족이지. 밤새워서 어깨동무하고 응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담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뭐 미국,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허물어진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담을 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요, 물론 갈등도 있었죠. 뭐 상하 좌우 뭐 지역 할 거 막론할 거 없이 뭐 다 모였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갈등이 있었겠죠. 안 맞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추억을 통해서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모두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다 포용하고 같은 식구로 생각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9가지가 같은데도 한 가지가 다르다고 배척해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우리 한박교 성도님들은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서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반갑게 남은 인생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의 이 십자가 여행의 동반자가 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아실 텐데 페이스북이라고 아세요?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그 서비스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입니다. 그 운영자 중 한 사람이었던 쉘리 샌드버그라는 그 여성 굉장한 그 COO가 있어요. COO가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우주선의 자리를 내어준다고 하면 어느 좌석이냐고 묻지 말고 그냥 타라.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데 누구나 다 우주선을 탈 수는 없어요. 그 뽑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회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땡큐 하고 막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좌석이 창문 쪽이에요, 통로 쪽이에요,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화장실 옆이에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올라타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다면 타임머신 타고 가서 좀 해주겠어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저는 배척해도 돼요. 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남은 인생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동안 성도님들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상의하면서 돌파구를 가르쳐 주실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하고 발로 차버리는 겁니까? 막 답답해요. 열이 올라요. 이 낙후된 지역 나사렛,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섬겨주시려고 오셨는데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지금도요, 젊은 목회자들이 큰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시골에 가면, 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골에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가면 이제 마을 사람들 모이잖아요. 대표자 회의도 하고 어른들 모이기도 하고 마을회관에 모여서 무슨 회의 이 젊은 목사가 딱 가면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는 나가. 선생님들, 세상 이 목사가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을의 주민으로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마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안 그래요? 이 젊은 목회자만큼 정부에 빠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 그 다음에 길을 넓혀주고 건물을 보수해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을 인구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좀 가족마다 여러 가지 받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이 또 자기는 못 받아도 어르신들 받게 해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후원들까지도 말이죠. 이게 이렇게 다양한데 목사는 나가. 배척해버립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목사는 그렇다 쳐요. 목사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복받을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지.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의 은혜가 눈앞에 딱 보이걸랑 성도님들 따지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할 수 없는 건지 따지지 마시고 일단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에 붙어야 돼요. 복 받을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하다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내 좌석이 통로 쪽이에요. 내가 앉을 좌석이 창가예요, 화장실 옆이에요.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주선을 타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타야지.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요. 우리 한박교회 그간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간 한박교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려움만 있었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 놓쳐버린 좋은 순간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나 시간으로 보자면 정말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옮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성도님들이 더 조금만 그때 이것만 안 했으면은 200명, 300명, 400명 부흥할 수도 있었을. 저 혼자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이 앞에 땅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니까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아이고 이럴걸, 아이고 저럴걸, 뭐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사실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있어요. 교회는 그렇다 쳐요. 네,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성도님들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100m 뛰려고 지금 금메달 따냐마냐 하고 있는데 얘는 밥 다 먹었나? 가스는 잠그고 왔나? 이 생각하면 어떻게 올림픽에 나갑니까? 성도님들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다 내려놓고, 세상 걱정일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시간 남아 돌아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은혜 받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다른 생각 다 접어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딱 붙잡아야죠. 그렇게 하고 가면 돼요. 성도님들, 안에서가 문제지. 안에서 문제예요. 안에서 문제. 그냥 왔다 그냥 가서 문제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잡으려고 이 긴장하고 언제 오면 내가 잡으리라고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잡지 누가 잡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거 참 답답했던 말씀인데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기 원하는 주님. 그냥 너 그래? 다시는 내가 나사렛 오나 봐라, 침 딱 뱉고 가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묵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5절 보세요. 오늘 말씀 5절 보시면은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예수님의 지금 권능이 제한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리신 게 아니셨어요. 줘봐야 받지를 않으니까 그 은혜를 축소하여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백만의 청춘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해봤자 다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주님께서 뭐 중국으로 가시겠어요? 북한으로 가시겠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우리 한박교회 청년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주님 저는 도와주세요. 목수의 아들이건 뭐 상관없어요. 주님 저는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박교회 청년들에게는, 그 소수의 청년들에게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지고 온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소수의 병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는 침체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다 그러고 있지만, 그러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외면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질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이 소수의 정예 요원들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갈망하고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갈망하고.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저는 답답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아무리 한국교회 비난해도 우리 성도님들만 계시면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 소수의 병자들은 다 쏟아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해요. 대형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중소형 교회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건강한 샘플링이 필요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추운 날에
긴 여정을 가면서 배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이죠. 방 한 칸 구하려고 그랬어요. 애 낳아야 되니까. 통증은 밀려오고. 근데 그 누구가 방 한 칸을 내주지를 않아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세로 끊어달래요? 아니잖아요. 애 낳을 때까지만 하룻밤만 빌려주면 되잖아요. 내 방이라도 내어줄 수 있잖아요. 내 방이라도. 나는 하루만 고생하면 되니까. 애 배워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부부를 저렇게 어떻게 마구간으로 보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방이 한 칸밖에 없었어요. 여관이었잖아요. 여관만 있었겠어요? 아무도 방 한 칸을 내주지 않아요. 마구간으로 갔어요. 그러나 내 방 한 칸 내줬다면, 조금 있다가 동방마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놀라 자빠질 일 아니에요. 내 방에서. 성도님들, 왜 그런 기회를 놓쳐버립니까? 왜?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매년 문학의 밤 이런 걸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티켓도 팔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들어보셨어요?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렇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나사렛 사람이었구나. 내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구나. 공부 좀 했다고, 성경 좀 안다고, 목사라고, 그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복 주시려고 오는, 은혜 주시려고 오는 예수님을 내가 미리 배척하지 않았나. 성도님들의 형상을 갖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척하지는 않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침이라도 발라서 눈이 열린다면 막 100번이라도 바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기회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기도가 기회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듣는 것이 기회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기회인데, 그런 기회들을 자꾸 흘려보내고 놓쳐버립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내가 못 잡아서 그렇지. 이 시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믿으세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대통령 바뀌는 날?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무런 일도 없는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늘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못 봐서 그렇지. 놓치지 마세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꼭 명심하시고, 배척이 아니라 붙들고 고침받고 해결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